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5절에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디서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알면서 제대로 믿지 않고 또 그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자신만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기에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처음 사랑은 당연히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떠나서 표적에 맞추면 명중이 되지만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불발탄입니다. 그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죄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죄가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침범하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여 버려서 습관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처음 행위를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면 좋지만 우리 주님은 경고도 하십니다. 만일 그래야지 하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판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 안 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교회에도 적용되고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았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그 땅에 있는 토속 신앙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결과 그 토속신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지만 교회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좋지만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여러분 다시 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라들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하면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가 이단 사상이 들어가서 자기가 더 높아져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통한 그러한 것을 전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워한 결과 그들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가 있을 때 그 기가 닫힌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여 초명의를 가질 때 너희들에게 구원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생아입니다. 징계하는 자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는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때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자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정말로 닦아두는 데서 슬픔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날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한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영혼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주님 앞에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로 살려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 행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께서 계심을 믿읍시다. 그 예수께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